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월이 됐는데요. 이제 3월 하면은 뭐든지 다 새 학기도 시작하고 또 산에 이렇게 새로운 잎이나 이런 것들도 올라오고 그래서 생명의 어떤 충만한 그런 기운을 그 어느 계절보다도 더 느끼는 그런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3월과 같은 그런 날들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특히 긴 시간 영적으로 침체되고 또 우리들이 많이 억눌려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승리하는 모습들 이런 거를 좀 보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봄날은 언제 오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미국의 성도들도 세계 각국의 성도들도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게 바로 에든버러 대학의 그 부흥 운동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열망이겠죠. 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거 보고 싶어서 아직도 부흥의 불꽃이 사그러들지 않았다. 아직도 부흥의 역사가 있다. 3주째 24시간 그치지 않는 그 예배의 현장에 가서 그것을 보려고 하는 그 열망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고 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마음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한 여러분들과 저의 작은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현장에 가본 사람들의 고백이 그래요. 뭐 대단한 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이 터지고 안전병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그저 기도하고 있대요. 그저 찬송하고 있대요. 조용히.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 여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조용한 말씀이지만 천둥, 우레, 번개, 지진은 동반하지 않겠지만 이 말씀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장 1절에서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말하면서 사울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누구 때문일까요? 왜 그런 걸까요? 이 스데반 때문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을 위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도 자유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순교당하게 되었고, 그 일이 계기가 돼서 그러자마자 이 분노를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 유대인들 무리들이 지금 퍼붓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박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생명을 보존하고자 남아있지 못하고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요즘으로 표현을 하면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저 밑에 가서 그 예수 믿으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담배 피우는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이 온 그 건물 빌딩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막 우리를 막 없이 하고 해하고 법적으로 저거 하고 밖에서 구타하고 이래갖고 교회가 여기서 존립이 안 되는 상황. 을 상상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교회 자체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그냥 제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사도 외에는, 목사님 혼자만 딱 남고, 목사님이야 뭐 교회 지켜야죠. 죽어도 사도는 죽어야죠. 대장이 피할 수는 없죠. 그러고는 다 피신을 한 거예요. 교회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물론 그 스데반 집사님 때문은 아니죠. 그냥 그 이유, 표면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존의 위기가 닥쳤죠.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해요? 병든 부모님 놓으시고 있는 형제들도 있었을 겁니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병든 사람도 있었겠죠. 여러분, 대단히 큰 문제가 닥친 겁니다. 교회가 여태껏 구제했거든요. 교회가 여태껏 그 과부들, 고아들 먹이고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님 한 사람 나서가지고 괜히 논쟁에서 이겨버리는 바람에 온 교회가 지금, 그리고 이 과부들 어떻게 할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 다 흩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집에 남아있다가, 왜? 못 가니까. 몸이 아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잡아가고 감옥에 다 쳐넣어버렸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 때문에. 거기다가 더 나쁜 건 뭔가 하니까, 오늘 8장 1절에 사울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1절과 4절에 나옵니다. 3절에 나옵니다. 이 사울이라는 지독한 박해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울이 왜 등장했느냐? 이 사람이 자유민이거든. 스데반 집사님이 괜히 자유민들 선교하겠다고 자유민들에게 이야기하다가 이 자유민들 중에 대표인 사울이 나서갖고 이제 막 저 기독당, 예수당은 아예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공부한 나로서 참을 수 없다. 저는 이단들은 없애야겠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주도하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여러 사람의 군중 심리 같으면은 또 인간의 마음으로, 아이고, 그래. 하고 조금 이렇게 참을 수도 있고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군중들은 그렇게 되는데, 사울이라는 사람 잊지도 않고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각 집에 돌아다니면서 박해를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 그들에게 전도했기 때문에 생긴 원흉이죠. 아주 지독한 박해자가
나타난 겁니다. 큰일이 난 겁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겠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나가갖고 우리 교회에 누가 좀 별나노? 별난 사람이 없네. 제가 나가가지고 저 밖에 가서 괜히 설치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 예배 드리는 것도 되고 막 성도들이 곤란한 상황이 처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성격 좀 죽이시지. 뭐 하루 논쟁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그것도 좀 지면 되지. 이겨가지고. 아니 저렇게 원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 세상에 못 살겠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를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목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실로 생각해 보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상해 볼 때 첫째, 이런 일을 겪을 때 보통 사람들이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을. 왜 집사 일이나 하지 말이야. 왜 자유민들을 건드려가지고 말이야. 이런 일이 생기고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 말이야. 예배도 못 드리고 말이야. 이게 뭐 하자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냐 말이지. 요즘 에든베러 대학 저거 하니까 거기에 뭐 동성애가 어떻고 또 그거를 막 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요. 세계 어디에 가도 그런 사람들 꼭 있죠. 네, 소위 자기가 오라.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쉽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 힘 빠지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일이냐. 그동안에 막 승승장구하는 거 같고 교회가 칭찬받고 해서 하나님이 짱 세다. 귀신 막 나가고 하나님 짱 세다. 대제사장들 막 자제사장들도 교회 허다한 무리가 도에 따르느니라. 와, 짱 세다. 하나님 짱 세다. 복음만 있으면 다 이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엘리야도 한번 보세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1대 850의 전투를 벌였잖아요.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목숨 걸고 다이다이 깠잖아요. 딱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하자 이러고 너가 신 불러가고 불 내려라. 못 내리니까 너가 화장실 가고 지금 너가 신이 응아한다고 지금 바쁘지? 막 놀렸어요. 그리고 자기 차례가 되니까 물 갖다 부으라 하고 몇 덩이를 부어놓고는 하나님 거니까 뭐 불이 내려가 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기드론 시내가 데리고 가죠. 850명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목을 다 쳐버렸어요. 거기서. 850명을 죽여버렸다고요. 한 사람이. 850명 죽이려면 하루 종일 죽여야 됩니다. 목을 하루 종일 베야 돼요. 그것도 보통 힘으로 안 돼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 아세라 이사벨이 이 여왕이 엘리야 죽인다고 사람 보내는 게 너 이 자식 내 가만 안 둬.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너 죽여버린다. 왜? 그 이세벨 고향의 종교가 이 바알 종교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대든 게 된 거야. 자, 이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 큰 승리를 할 때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 계신 걸 알 거다. 바알과 아세라 저 신이 가짜인 걸 알 거다. 왜 불 내리는 거 봤잖아. 다 죽어나가는데도 못 구하는 거 봤잖아. 그러니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더라도 어리석더라도 이거 못 깨달을까 했는데 이세벨 한 사람 가는데 아무도 자기 편이 안 돼. 그만 기운이 팍 떨어져 갖고 냅다 도망해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저 광야로 가고 쿡 처박혀가지고 로뎀 나무도 아니에요. 그냥 가시덤불 비슷한 이렇게 건초더미 비슷한 데는 그냥 나지막한 거기 가고 로뎀 나무 큰 나무 아닙니다. 거기 가고 햇빛만 피하기 위해서 머리 집어넣고 하나님 나 죽여주이소 이렇게 합니다. 왜? 승리가 컸는데 희망이 컸는데 꿈이 컸는데 그만큼 자신이 있었는데 패배해버리고 여왕 마음 하나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안 돌아서는 걸 알자 실망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와 같지 않을까 저는 상상해봤어요. 온 예루살렘이 그렇게 핍박해도 지금 변해가고 있었잖아요. 온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같았잖아요.
제사장들마저도 이제는 굴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 한 사람 나서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더니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을 다 죽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움츠러져 사람이. 예, 정말 실망하고 정말 절망하고 정말 두려워지고 용기를 잃기가 대단히 쉽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음 전하겠어요? 못 전하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요? 자,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이 4절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막 저거 하니까 도망을 간 거야. 이걸 흩어졌다 말하는 거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아니 그냥 막 가고 갔다가 어디에 숨어가지고 저기 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야.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면서 집집마다 동네마다 두루 막 빠진 데 없나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는 거야.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전혀 움츠러들지 않은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있지? 예수 믿는다고 딱이 한 대만 맞아도 하나님 와이나 이런 거 허락하셨노? 이러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지금 이런 일을 겪어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지금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원망하고 움츠리는 거에 맞고요.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 이런 어떤 복음을 전하는 반응이 아니라 일반적인 반응은 뭔가 하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교회가 이제 뭉치는 거죠. 작전 회의를 하는 거죠. 야, 우리 교인 스데반이 살해당했다. 우리 가만히 있어가 되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책위원회를 설립해야죠. 대책위원회 구성합시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대로 당하면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리고 대립하겠죠. 두 번째는 법에 호소할 겁니다. 사회적으로 호소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고발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당한 일이잖아요. 지금 스데반 집사를 왜 돌로 쳐 죽였습니까? 신성모독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율법에 어긋남이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 지금 율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잖아요. 돌로 치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였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신성모독, 자기들끼리 신성모독이야. 신성모독은 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참담한 말을 하거나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거나 이래야 신성모독이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하고 죽입니까? 하나님 저기 서신 것을 보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스데반은 정신은 이상할지 몰라도 신성모독은 아니죠. 아니 하나님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본다 하는데 하나님을 욕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신병자로 너희들이 말을 하면 우리가 듣겠지만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돌로 쳐 죽였냐. 당신들 전부 잘못했다. 지금 로마 나라도 이렇게 멀쩡하게 있고 우리의 종교법에도 당신들은 법을 어긴 거 아이가? 이래가지고 우리가 공격합시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도 대항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 시대 같으면은 오히려 지금 드린 이야기가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 맞아요. 대책 세우고 어떤 사람들은 가서 복수를 해야 됩니다. 밤에 가고 우리도 한번 합시다. 이런 사람도 생길 거고 스데반을 원망해가 막 성토하는 사람도 생길 거고 옹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래갖고 내가 우리 대책합시다 이래갖고 막 우리 이거 법에 말 잘 아는 사람 변호사 불러갖고 우리 이거 저거 합시다. 고발하고 다시는 이런 법이 생기지 않게 우리 기독교 출신 혹시 대통령 없습니까? 국회의원 없습니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어떻게 합시다. 그 사내들이온 공회원 그 참 맞다. 그 사람 있잖아. 연락해가 이거 다시는 이런 일 안 생기게 재발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근데 아무도 안 그래. 다 흩어져가지고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이스라엘 교회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그 반응을 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2절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를 하고 그를 위해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망하지 않았어. 저는 진심으로 그 집사님을 거룩한 죽음으로 인정하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그를 기꺼이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애도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찌 먼저 당신 같은 사람이 좀 남아서 이 교회에서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고 우리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우리 원자가니 내같이 쓸데없는 거 가고 당신은 남았어야 될 일 아니냐.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운 거죠. 스데반 지사님이 도와줬던 많은 은혜 입은 사람들도 그 은혜 생각하면서 내가 그거 갚지도 못했는데 어찌하여 먼저 갑니까? 안 울었겠어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또 남았어요. 사도들은요, 교회를 지켰다는 거죠. 대장이 우리가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장로들과 권사들, 사도들이 다 남은 거야. 집사들은 도망가도, 빌립도 갔잖아요. 사마리아 땅 가죠. 집사까지는 가. 근데 우리는 가면 안 돼. 우리는 교회하고 죽고 사는 이름 자체야. 어디에 목사가 도망을 가? 어디에 장로가, 권사가 도망을 가?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지. 남은 거예요. 남아가지고 성도들이 그걸 본 거예요. 기계가 대단하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은 전혀 안 움츠러들고 여기만 벗어났을 뿐이지 두루 다니면서 막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잡을 테면 잡아봐라. 쫓아올 때면 쫓아와 봐라. 이러면서 막 복음을 막 전한 거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복음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귀하게 여겼는지, 얼마나 우선시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너무너무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4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도 사마리아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8절에 끝나지 않아요. 9절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9절부터 이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나오는가 하면은 25절까지 그 빌립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사마리아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빌립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빌립 지사 개인의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대표로 지금 빌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흩어진 사람 중에 하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빌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빌립의 이야기를 잠깐 또 해야 돼요. 5절에 보면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원수의 원수. 일본과 우리보다 더해. 원수의 원수. 예전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6.25 직후에 북한과 남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삼촌, 큰아버지를 다 죽인 저 북한이 좋았겠어요? 빨갱이 그러면 그때는 못 삽니다. 빨갱이 이러면 다 죽여요.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런 영화도 많죠. 여러분, 그 북한 사람도 마치 전쟁하다 누가 먼저 쳐들어왔는지를 몰라. 그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모른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남한이 쳐들어왔어요. 우리 공격합니다. 이러면 속아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들도 형리 갔다가 전사하고 전사했잖아. 그러니 반동분자 이러면 막 또 북한에서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이 거의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예요. 그래가지고 너 그 잡종이지. 야, 이 개야. 이렇게 불렀어. 실제 호칭입니다. 저 개들.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그 개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마리아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왕래도 안 해. 길을 가잖아요. 딱 갈릴리 올라가려고 하면 사마리아 통과해야 되는데요. 여기 가면 금방이거든. 이 정도로 빽 돌아가고 며칠 손해볼 정도로 이래 돌아가는 거예요. 서로 왕래도 안 해요. 자, 이런 감정이 스데반인들 없겠습니까? 스데반도 그 지역 사회를 봤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일본 좋아요, 안 좋아요? 하면 전부 다 일본 것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지. 일본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중국이 다 한 형제입니다. 한동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는 몇이나 됩니까? 속으로는 그런 생각할지 몰라도 겉으로는 일본 사람들 너무너무 철면피다. 나 진짜 막 중국 사람들 진짜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스데반들을 안 그렇게 했습니까? 그의 평소시 배운 정서 속에는 사마리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환란이 왔는데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그 사마리아에 가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실은 너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전혀 민족적 감성으로 안 본 거죠. 오늘 핍박을 당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일반적인 인간의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것 같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미워하고 교회가 막 싸우고 대립하고 옳니 틀렸니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니 싸우자 의하자 일반적인 그거 하지 않고 아무도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기꺼이 흩어졌는데도 두루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러는 것처럼 이 빌립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기꺼이 가는 거야. 이거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는 뜻인갑다. 기회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면 내가 막 복음을 막 전할 건데 거기서 전할 건데 지금 여기 못 전할 상황이 됐으니까 그동안 미뤄두었던 이곳에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러고 사마리아의 땅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원수로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민족 감성이 남아있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무슨 새 사람요? 자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령에 품은 새 사람 말이죠. 나는 이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내 이름으로 난 없다. 저들은 내 원수가 아니라 우리처럼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 이것만 있는 사람이지 민족 감성이고 뭐고 없는 거죠. 만약에 민족 감성이 있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저것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저것들도 박해를 하고 반대를 하면 얼마나 진주를 들어서 개에게 던진 꼴이 되겠는가. 우리 민족 같아도 내가 상한 마음이 이만큼 큰데 저것들에게다 그럼 난 못 산다. 만약에 이렇겠죠.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너도 박해할 수도 있어. 우리 민족조차도 그런데. 하지만 너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오직 사랑의 마음만, 숭고한 마음만 빌린 마음에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마음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마리아가 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많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읽었겠지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 속에 이렇게 진짜 귀신이 들어와 살았어? 느낄 만큼 귀신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막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낫는 거예요. 많은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막 전부 다 똑같아.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따르더라 말하고 있어요. 아, 이런 부흥은 참 기대하기 어렵죠. 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빌립 한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빌립에게 시험이 생긴 거예요. 시험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주를 위해서 이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좋은 일이었어요. 8절에 이어지는 9절에서 13절을 보면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굉장히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지역을 좌지우지했던 인물이 하나 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마술사. 이 마술사가 옛날에 미신을 많이 믿었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기적 같은 걸 하면 사람들이 막 두려워했거든요. 그래갖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가서 다 저거 하고 그 사마리아 땅을 주도했던 이런 사람인데요. 세상에. 이 사람조차도 굴복을 한 거야. 빌립에게 굴복을 한 거야. 빌립 기사님. 그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라다니면서 주를 믿은 겁니다. 그 이야기가 9절에서 13절에 나와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전심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백성들이 따르는데 이 한 사람이 안 믿어봐. 그 다음 얼마나 또 방해 공작을 하겠어요. 근데 머리가 꺾여버린 거야. 머리가 땡강 쳐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거죠. 너무 큰 부흥이었죠. 처음에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이야기 하기 전에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사도는 남아있잖아요. 근데 아직 사도를 죽이지는 않았거든요. 네, 아직 죽이지는 않은, 야곱은 나중에 죽는데 아직 죽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야기를 들은 거야. 사마리아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낸 거예요. 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 와서 그걸 보고 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성령 받기를 기도해 준 거예요. 표적과 기적이 막 일어났는데 아직 성령 받은 사람이 없는 거야. 성령 받기를 기도해 줬어.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과 성령 받는 건 다른 거라는 걸 알겠죠? 기도해 주니까 성령을 막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자, 빌립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자기가 안 죽고 자기가 살아있고 내 사역, 내가 이렇게 했다 하는 나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참 심하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통해서도 성령이 임하시면 되지. 왜 일은 다 시켜놓고 성령이 사도가 와서 이렇게 기도해야 이 성령이 들어가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다 차려놓은 밥상에 사도 두 사람이 와갖고 숟가락 턱 얹은 셈이죠. 자, 그런데 이게 진짜 이렇게 됩니다. 18절에서 19절에 가면은 시몬이 이제부터 빌립을 안 따르고 이 사도를 따라다녀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이러면서 이제 빌립을 제쳐놓고 자기에게 말씀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빌립 집사님이지 하고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보니까 이 사도가 더 큰 사람 같아. 그래가지고 딱 태세를 전환해갖고 이 베드로에게 돈을 들이면서 이 권능을 자기에게, 이 빌립 집사도 못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이 권능을 나에게도 주세요. 빌립도 귀신 쫓아내고 다 했는데 성령 주는 건 뭐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우두머리가 딱 돌아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시몬 이 한 사람 말을 듣고 여태까지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이 시몬도 믿으니까 전부 다 한 마음이 돼갖고 다 했는데 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딱 다른 사도들 딱 보고 안 그래도 이 사람들도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빌립 집사님보다는 사도들이 더 높은 사람인가? 이러고 있는데 딱 태세 전환하고 사도를 딱 따라가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그렇게 된 거야. 빌립 집사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여러분 이런 일에 주위의 사람도 시험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럼 좀 쉬운 이야기로 할게요. 목사님이 있어. 나보다 큰 사람 말고 부목사를 딱 드렸어. 그래가 박병성이라는 부목사가 이제 우리 초청을 했어. 저 신학교 나와가 어디 잘하고 있다 하길래 우리 교회 원서 딱 받아가지고 아이고 박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십시오. 또 해갖고 저쪽 설교를 했는데 난리가 난 거야. 목사님 설교보다 짧고 간결하고 재밌고 쏙 들어오고 시원하다 이거라. 그래가지고 뭐 난리라. 막 여기 갔더니 내가 갔더니 저기서도 쓰근쓰근 박 목사님 설교 와 좋지 막 하고 있는데 내가 또 가니까 갑자기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고 있는 거야. 저리 갔더니 저기서도 그러면 장로님들도 그러고 권사님도 그러고 그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교회가 이러다 깨지겠다. 그래갖고는 슬그머니 박 목사님 주를 위해 더 묻지 말고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아요. 저도 그래가 교회 나왔잖아요. 이런 일. 그런데 더 권위 있는 목사님,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는데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빌립이 시험 들 만한 상황이죠. 인간적으로. 인간이 살아있다면, 내가 살아있다면. 그런데 빌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또 심각한 일이 생겨. 그렇게 하는 것, 따르는 것도 좋은데, 이 시몬을 그 돈 주고 성령을 주는 일을, 권능을 살려고 하는 시몬을 베드로가 어마무시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분깃도 없고 그러면서 막 대단히 책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게 열매의 대표인데 이 대표가 자기를 저거 한 것도 저거 한데 책망까지 받았어. 큰 책망까지 받았어. 그러면은 누가 뭐라 한다고 느껴졌어요? 니는 왜 말씀도 안 가르치고 사람을 이 모양을 만들어 놨노? 뭐 가르쳤노?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빌립에게는 큰 시험거리일 수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전혀 시험이 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26절을 가보시면요. 주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이 길로 아라비아 광야로 지금 내려가라. 무슨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시험 들었다고 칩시다. 시험 안 들었는데 그런데 무슨 도시나 어디나 이거지. 아라비아 거기에 나무가 있나 뭐가 있나 앞만 가봐도 표적도 없는 위치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사역을 좀 나타나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사도들이 와갖고 막 하니까네 네 마음이 좀 상하지. 그래도 사도인데 왜 하겠노? 주의 종인데 네 좀 그래 해야 되겠나? 주를 위해 하나님 위해서 네 수고한 거 안다. 근데 위로해줘도 시원찮은데 여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처럼 광야로 가라는 거야. 위치도 모르는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 거기로 가라는 거야. 그런데 이 시몬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요. 내려갔더니
이디오피아의 내시 한 사람이 예루살렘 왔다가 그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걸 봤어. 물론 몸종도 있고 있었겠죠. 우연히 그 딱 봤어. 봤는데 이번엔 주의 사자가 아니고 속에서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가라는 거야. 뭐 하라 말도 안 해서 가까이 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 이사야 글을 읽거든. 그래가 그거를 읽는 거를 아느냐 하니까 모른다 와서 설명 좀 해도 이렇게 하니까 달려갑니다. 내가 이 사마리아성 이 큰 부흥을 이뤄낸 마리 집사지 목사와 저 열을 뺨치는 그런 집사인데 이 한 사람 이러지 않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성경에 달려간다고 되어 있어요. 달려가고 막 설명을 해줘. 전혀 없어요. 그런 마음이. 그리고 그걸 깨닫고는 이 내시가 물이 거기 있거든. 여기 물이 있는데 세례 받는데 무슨 지장이 있겠어? 이렇게 하니까 이 빌립이 속에 누구는 성령 세례 주고 누구는 물 세례 주냐. 이럴만 한데 기꺼이 내려가고 물로 세례를 주는. 자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빌립인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이 성도들이 그 마음이었다 이게. 자기가 안 살아있어 전부 다. 내가 쫓겨나고 내가 오늘 못 먹게 됐고 오늘 힘들게 감옥에 가. 여기에 원망한 사람이 없어. 왜? 이런 문제는 자기가 살아있어야 생기는 문제거든. 자기가 살아있어요. 주가 안 살고 자기가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 이 모습을 빌립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빌립 이런 집사도 있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누가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작전과 계획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이 큰 박해에도 이 신앙을 더 이렇게 꽃피울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그들은요 박해를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걸 이해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뭘 보여줬죠? 사도행전이 3장에서부터 박해, 부흥, 박해, 부흥, 박해, 부흥, 박해, 부흥, 박해 계속 이어진 거 보여줬잖아요. 이들은 이걸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가 실패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이 지나자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됩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했던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됐는데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야만족들이 쳐들어 내려온 거야. 로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몽골 저 야만족들이 쳐들어 내려온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떤 몽골족들이 이 징기스칸과 이것들이 쳐들어 내려오니까 거기에 못 이기고 핏이 나온 7 그 유럽에 살고 있던 9 그 부족이 야만족들이 그게 영국이고 프랑스고 독일이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 그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 한국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렇게 똑똑해지고 세계 큰 나라가 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원래 야만족이었어요. 징기스칸한테 쫓겨내려온 사람들이야. 그 내려왔는데 로마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지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져버렸어. 야만족한테 졌어.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요 막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신앙이 막 흔들린 거야. 그래갖고 저 뒤에 어디 보면 책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이만큼 어거스트님 하나님의 도성은 로마가 아니고 영적인 거다. 그거 설명해 주려고. 여러분 이 박해를 바르게 얘기했다는 거지. 부흥하면 마귀는 반작용으로 바로 박해한다. 세상은 우리의 원수다. 이거를 이상하게 여긴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아, 박해는 당연히 있지. 예수 믿다가 고난받는 거 당연히 있지. 예수 믿으면 안 좋은 일 생기는 거 당연히 있지. 그러지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겠지. 그러면 감사하지만 그것도
또 없애야 하려고 또 박해가 있겠지.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걸 이해하고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들은 신앙의 꽃을 더 피울 수 있었는가? 이 스데반의 일을 개인의 실수로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저런 일도 일어났지, 스데반 개인이 하나님의 뜻도 상관하고 개인적으로 일어나가 자유민 상대하다가 사울과 같은 독종을 환란을 이끌어들이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걸 허락했으니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이렇게 믿고 사람에게 개인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 원망하기 쉽잖아요.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스데반 개인의 실수로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의 꽃을 박해 가운데 더 피웠는가? 박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서. 왜? 지금 쫓겨나자고 도망가는 거지.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이 마을에서 빗박하면 다른 마을로 가라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도망갔어. 그래서 지금 뭐 할 수 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복음은 전할 수 있잖아. 복음만 전한 거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골방에 와서 하지 못할 거 막 계획 세우고 막 전략 세우고 하잖아요. 안 그러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두 발 자유하니까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거. 아무도 자기가 못하는 그런 것들 가지고 안 하고 이 성도들이 오늘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그 작은,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거기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떻게 이들이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었는가? 여러분, 철저하게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기심, 자존심을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심만을 집중했다는 겁니다. 나라는, 인간이라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되는가, 이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도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만 영화로우면 된다.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나는 광야라고 쫓겨나도 상관없다. 영광 딴 사람이 차지해도 상관없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기심, 자존심, 자기의 입장, 이런 거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가치를 좀 알아야 돼요.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요? 그리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가치를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막 영화로워지고 승리할 때, 그때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박해가 생길 때, 그걸 또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원망의 탓을 돌리지 말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래도 네가 여기에, 그래도 네가 뭔데 하는 마음이 있거든. 사탄아! 내 안에 있는 이 사탄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이긴심, 자존심 이런 걸 다 못 받고 나는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그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하겠다 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하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살아서 내 아파트, 내 차, 내 삶 생각하다 보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들고 나가지 못하고 혹여 들고 나갔다가도 반대하는 사람 만나면 기가 죽고 또 자기 논리를 펼치면서 우리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 만나면 용기를 잃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능력 있는 복음을, 그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님을 보고 우리가 이 빌립 집사님을 보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주님 이 말씀의 검으로 갈라주셔서 성령으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마귀의 마음은 다 사라지고 오직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흥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 있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